은혜를 입은 노아. 오늘 우리 사회하시는 목사님이 봉독한 5절에서 8절인데 마지막 8절에 따라서 그러나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이십니까? 누가 은혜를 입었어요? 노아가 무엇을 입었다고요? 예. 오늘 저녁에 오신 분들이 여기 왜 오셨어요? 은혜 받고 싶어서 오셨죠? 오늘 여러분이 이 은혜를 입으면 뭐 2025년 한 해가 아니에요. 여러분 운명이 바뀌어 버려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족이 다 구원받아 버려요. 창세기 5장쯤 가서 보면 조금 더 넘어가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그리고 사람을 지으시고 하신 말씀이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신 후에는 심히 좋았다고 하나님이 감탄하셨어요. 감격하셨어요. 그런데 불과 몇 장 넘어와서 창세기 6장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 지은 것을 뭐 했다고요? 한탄했다. 도대체 뭐가 달라진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단해요. 안 되겠다. 싹 쓸어버리자. 싹쓸이의 원조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그대로 나와요. 하나님이 지으신 뭐 공중의 사해, 가축의 짐승, 무슨 포유류 할 것 없이 하나님이 지은 세상을 싹 쓸어버리겠다. 그런데 8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나 그래. 그러나 여기 접속사가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내린 것이 홍수 심판입니다. 정말로 싹 죽었어요. 모조리 죽었어요. 공중의 새, 나르는 짐승 할 것 없어요. 뭐 가축류, 포유류, 심지어 파충류까지 다 죽었어요. 그런데 노아와 8 식구는 죽지 않고 살았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방주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동물, 식물, 파충류, 가축류, 포유류, 생명 있는 것들을 그 방주 안에 집어넣는데 과학자들이 분석해 보니까 17,600여 종을 그 방주 안에 넣었다는 거예요. 방주 안에 17,600여 종의 동식물, 사람 8 식구, 사람 8명까지 해서 죽지 않고 살았는데 그 산 비결이 뭐냐?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부인이 은혜를 입었다, 노아의 큰아들이 큰 며느리가 작은 아들이 작은 며느리, 그런 말도 아니에요. 단수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이 얼마나 오늘 소중한 말씀이냐면 오늘 저녁 이 예배 오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여러분만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이 함께 살아요. 여러분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이 몽땅 복을 받아요. 아니,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뭐 입고 가자? 은혜 입고 가자. 따라서 은혜 입고 가자. 옆에 계시면 은혜 입고 가세요. 그러세요. 은혜 입고 가세요. 은혜 입고 가세요. 저는 설교자로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우리 한상희 목사님은 구약신학 전공자입니다. 뭐 여러분 설교 들어서 아시겠지만 정말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냥 주워 들은 얘기 하는 거 아니거든요. 설교자는 뭐 남이 한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연구해서 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이고 문자적이고 문법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무오하게 해석해서 전달하는 것이 설교자의 사명이에요. 저도 지금 목회가 상당히 됐어요. 오살리 기도원에서만 46년째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신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진료학번인데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으니까 벌써 목회가 49년째예요. 날 우습게 보지 마. 아니, 박수 치라는 말 아니고 날 우습게 보지 말라, 그 말이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서 이 본문을, 이게 도대체 노아의 8 식구가 다 죽었는데 죽지 않고 살았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살다 간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10명이 있었는데 2명 죽고 8명 살았다? 100명이 있었는데 92명이 죽었고 8명 살았다? 아니, 1000명이 있었는데 992명이 죽었고 8명이 살았다? 아니, 10,000명이 있었는데 9,992명이 죽고 8명이 살았다? 아니, 이제 그 살다 간 사람의 숫자에 비해서 이 8명의 가치는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저께 9명 있었는데 1명 죽고 8명 살았어, 그 말하고요. 아니야, 그 시대에 살다 간 사람의 숫자가 30억 명이었어. 아니야, 100억 명이었어. 그런데 다 죽고 8 식구 살았어. 그 8 식구의 가치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이걸 해석해 보려고요. 대영백과사전, 브루테니카사전, 성경대박과사전, 성서대박과사전, 기독교대박과사전, 하여튼 제가 서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명한 주석가들의 주석을 다 찾아봤어요. 이 부분 해석하려고, 이 창세기 6장 이 부분 해석하려고 그 주석가들의 주석을, 사전을 다 찾아봤는데 명쾌하게 그 시대에 살다 간 사람의 숫자를 적시해 놓은 책이 없어요. 혹시 한 목사님 그런 거 있던가요? 구약학자니까. 없어요. 정말로 없어요. 아니, 저도 정말 없어요. 그게 늘 궁금해요. 근데 어느 날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그 노점에서 책을 펴놓고 파는 그 책 판매하는 장사가 있었어요. 상인들이 있었어요. 그 장소가 어딘지는 지금도 기억이 안 나요. 청계천이었던지 아니면 어떤 종로였던지 아니면 어느 성회 교회 앞이었던가, 그 장소가 정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길거리에 책을 펴놓고 파는데 그 상인들이 말이죠, 허름한 책이에요. 허름한 책이에요. 상당히 오래된 책이고 낡은 책이고 누가 보던 책은 아닌 것 같은데, 중고책은 아닌 것 같은데 이 낡은 그런 책 한 권을 이렇게 눈에 띄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강해서였어요. 근데 그 책을 들어서 저자를 보니까 미국 캘리포니아의 척 스미스, 갈보리 채플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척 스미스 목사님이 쓰신 창세기 강해서입니다. 근데 그 시대에 척 스미스 목사님은 우리 하용조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그 두란노 서원에 1년에 한 번씩 초청을 해서 한국의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강해 설교 세미나를 인도하시는, 1년에 한 번씩. 강해 설교에 있어서 세계적인 그런 대가였어요. 그렇게 불리는 척 스미스 목사님 책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강해서, 창세기 출애굽기가 같이 이렇게 합본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책을 들어서 창세기 6장을 펴봤어요. 이분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저 산삼을 발견하면 뭐라고 그러죠? 신봤다!
나는 안 해봤지만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막 몸에 이렇게 전류가 흐를 만큼 깜짝 놀랐어요. 그냥 길거리였어요. 길거리에서 책을,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하니까 그 부분을 보는데 이 어른께서 구체적으로 그 시대에 살다 간 사람의 숫자를 적시해 놨는데 깜짝 놀랐어요. 몸에 전류가 흐를 만큼 마치 보석을 발견한 것처럼,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산삼을 발견한 것처럼 그런 발견이었어요.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책값 몇천 원 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좋은 책이 아니에요. 뭐 낡은 책이었어요. 한 5천 원이나 10,000원 미만 헐값에 그걸 사가지고 집에 와서 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해석했어요. 적 스미스 목사님의 창세기 6장 해석입니다. 그대로 얘기할게요. 그 시대 살다 간 사람의 숫자를 적시했는데 그 시대는 평균 수명이 912년이었어요. 자기들은 천년 살 거구나. 사람들이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놀랄 얘기하면 좀 놀래주고, 그래야 이게 뭐 소통이 되는 거지. 아니 912년을 살았다는데 이 양반들이 천년 살 건지. 그분이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 창세기 5장에 인간의 평균 이제 그 뭐 969세, 939세, 뭐 아담과 하와가 뭐 800년, 가인과 아벨을 낳고 셋을 더 낳고 800년 동안 더 살았다,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평균, 그분들의 평균 수명을 따져 보니까 그 시대는 평균 수명이 912년이었는데 2년 터구리로 자식을 낳았을 때, 아들이든 딸이든 낳았을 때 500년만 자식을 낳았어도, 그러면, 근데 여러분 그 말이 조금 더 우리가 웃을 일이 아닌 게 성경에 적시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았어요. 아벨을 낳았어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요. 그리고 셋을 낳았어요. 800년 자식 더 낳습니다. 나중에 성경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적어도 아담과 하와가 2년 터구리로 낳았을 때 403명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매튜 헨리라고 하는 주경학자는 뭐라고 주석했냐면 마치 붕어가 알까듯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하니까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노아 홍수 이전까지니까 그 연대가 다 나옵니다. 연대가 다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에서 노아 홍수 이전까지 살다간 사람의 숫자가 얼마냐? 1370억. 광주 양반들은 하도 놀랄 일을 많이 겪어가지고 아무도 안 놀라시는구나.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홍수 이전에 살다간 사람의 숫자가 1370억이라는 거예요. 1370억이, 근데 구체적인 그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계산한 게 아니고 고고학적이고 생물학적이고 지질학적이고 이런 것들을 좀, 예를 들어서 그분이 그런 것도 분석했어요. 이게 석유가 나오잖아요. 땅에 가스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그때 그 축적된 그 가스들이고 그때 그 축적된 기름이라는 거예요. 적 스미스 목사는 그런 그 지질학적인, 고고학적인 그런 것들, 생물학적인 그런 증거들을 가지고 이분이 창세기 강해서를 써내렸어요. 아무튼 1370억이든 1320억이든 그 시대 홍수 이전에 살다 간 사람의 숫자가 엄청났는데 그 중에 다 죽었어요. 그런데 노아의 8 식구는 죽지 않고 살았어요. 그 살게 된 원인이 뭐냐면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녁 이 은혜 입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들이, 딸이, 여러분 가족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있으면 여러분의 가족이 모두 구원을 받아요. 믿습니까? 옆에 계신 분하고 오늘 은혜 입고 가십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지나갈게요. 창세기 19장 29절을 한번 보세요. 띄워줄 수 있으면 좋은데, 방송실에서. 창세기 19장 29절 19장 29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장 29절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뭐 했어요? 내어 보내셨더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느 날 그 문 앞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 석양에 앉아 있었어요. 시원한 그늘에 앉아 있는데 저쪽에서 하나님의 사람 셋이 오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날 때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고, 천사로 나타날 때는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천사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나타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자는 사람으로 나타났어요. 그래, 하나님의 사자 셋이 오는 것을 보고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그들을 영접해서 집안에 모셔다 놓고 물을 떠다 발을 씻겨드리고, 그리고 밀가루 반죽해서 떡을 굽고 양을 잡아, 염소를 잡아서 맛있는 고기를 만들어서 융숭하게 그 사자 세 분을 대접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분들에게 오늘 여기서 쉬어 가세요, 우리 집에 유숙하고 가세요. 그래서 그 사자 셋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이제 유숙하고 떠납니다. 이튿날 아침에 가면서 축복하죠. 내년 이맘때 이 가정에 아들이 있으리라.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고 사라 여사의 나이가 89세요. 그런데 사자 셋이 가면서 내년 이맘때 이 가정에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히히 하고 저 뒤에서 사라가 웃었다는, 왜 웃느냐? 내가 안 웃었는데요. 웃었느니라. 그 성경에 그대로 리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자 셋은 종종 걸음으로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는데, 아브라함이 뒤를 밟아 따라가면서 저기요 그 성에 의인이 한 50인 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했어요? 그랬더니 그 50인을 인해서 멸하지 아니하리라. 5명 모자라면요 45인을 인해서 멸하지 아니하리라. 5명 또 모자라면요 40명을 인해서 멸하지 아니하리라. 10명 모자라면요 30인을 인해서 그 성 멸하지 아니하리라. 10명이 또 모자라면요 20명을 인해서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저기요, 한마디만 더 하겠는데요, 그 성에 의인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10명을 위해서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양반들 아멘을 아무도 안 하네. 자,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지는 한 사람도 멸망당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한 사람도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10명까지 말해놓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돌아서서 자기 집으로 가버립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따라가서 의인 50명, 40명, 30명, 20명, 10명 그렇게 말할 때 아브라함의 심중에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었을까요? 그 성에 살고 있는 피부치 조카들, 롯의 가족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그렇게 강청했어요. 그런데 차마 직선적으로 거기요, 내 피부치 살고 있어요, 내 조카가 거기 살고 있어요,
그놈들만이라도 거기서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직선적으로 말을 못한 것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롯은 소돔 사람처럼 되었다라 그랬어요. 여러분, 소돔성의 최고의 여러분 죄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동성애입니다. 이 정부가 어느 국회의원들이, 내가 이름을 이제 앞으로 깔 일이 있습니다만은,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 뭐 성소수자 인권, 이거 말하는 사람들, 동성애를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으면 이 다음 선거 때 여러분 지역에서 낙선운동 하세요. 지금 구체적으로 법 테두리 안에서 그들을 떨어뜨릴 수 있는, 낙선운동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최고의 죄목이 동성애입니다. 동성애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 국회에서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된다면 우리나라 가정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합니다. 다음 세대 다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 교회가 목숨 걸고 그거 막아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쁜 놈들입니다. 어떻게 그런 법을 만든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런 법을 발의한단 말입니까? 국회에서 어떻게 그런 법을 어떻게 제정한단 말입니까? 나쁜 놈들입니다. 내가 놈이라고 했지만 여자 국회의원들이 더 앞장서더라고. 그래서 연놈들입니다. 미안합니다. 나 원래 알부남입니다. 알고 보이면 부드러운 남자.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차별금지법, 동성애 이 합법화에 우리는 목숨 걸고 막아내야 돼요.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 가정 다 무너지고 교회 다 무너지고 나라 망해요. 한국교회가 그 일에 앞장서요. 지난 10월 27일 날 시청 앞에 영국 대표가 와서 눈물로 호소하더라고요. 독일 대표가 와서 눈물로 호소하더라고요. 우리는 그 법이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독일 교회가 잠잠했습니다. 영국 교회가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다 무너지고 사회가 다 무질서해지고 가정들이 다 무너지고 다음 세대들이 다 병들어 버렸습니다. 독일 대표가, 영국 대표가. 우리 대한민국은 한국교회가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동성애, 이거 목숨 걸고 한국교회가 막아내야 합니다. 이거 찬동하는 사람들, 이거 발의한 사람들, 여기에 지지하는 사람들, 국회의원들 있으면 여러분 지역에서 낙선운동 하세요. 이 사람 찍어주면 나라 망합니다. 이 사람 찍어주면 가정 무너집니다. 무섭게 한국교회가 그 일에 앞장서야 돼. 소돔과 고모라의 최악의 법은, 최악의 죄는 바로 동성애 합법화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왜냐하면 롯이 소돔 사람들처럼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차마 그게 내 조카라고 말 못해요. 내 피부치라고 말 못해요. 옛날 옛적에 나와 제단을 같이 쌓고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경배했던 내 피부치라고, 가족이라고 차마 말을 못해요. 그리고 의인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축소해서, 다시 말하면 그놈들만이라도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말 못하고 돌아서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따라하세요. 그 성을 엎으실 때, 이게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 성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누구를 생각하사? 그 엎으시는 중에서 롯을 끌어내셨더라.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려요.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면 여러분 가족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일가 친척 조카들까지라도, 아멘, 믿습니까? 구원받아요.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이 1995년 6월 29일이었습니다. 그날 나는 경기도 수원에서 부흥회를 하다가 저녁 예배 인도하려고 숙소에 들어가서 텔레비 뉴스 좀 들으려고 들었더니
그냥 텔레비 이 화면에 자막으로 삼풍백화점 붕괴 천여 명의 사상, 그것만 글자로 떴어요. 그런데 내가 잠실에서 목회할 때니까 그 지역에 사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이 거기 매몰되지 않았을까, 그 참사에 삼풍백화점 갔다가 무너지지 않았을까 걱정이 돼서 이제 이 집 저 집 다 전화를 했는데 그런 대로 확인이 되는데 한 집이 확인이 안 돼요. 우리 여선교회 회장이었는데 그 집 아들이 삼풍백화점 지하 2층 캐주얼 매장에서 알바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집이 안 되는 거예요, 연락이. 그래서 이제 저녁 예배 인도하고 밤 9시가 넘어서 다시 와서 전화를 걸었더니 우리 여선교회 회장 배춘화, 지금은 권사됐습니다마는 배집사님이 전화를 받아요. 배집사, 경순이 어떻게, 걔가 이름이 임경수입니다. 경순이 어떻게 됐어? 그분이 전화를 받고 자기도 부들부들 떨면서, 목사님 저도 몰랐어요. 경순이가요 이틀 전에 거기 그만뒀대요. 괜히 떨었네. 그래, 엄마도 몰랐다는 거야. 아니, 엄마 집에서 출퇴근하는 아들이 직장을 그만뒀다는데 모르다니 그게 무슨 얘기냐, 그게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회사를 그만둔, 그게 니라고 하는 청바지 회사에 근무했습니다. 걔가 회사를 그만둔 것이 아니라 삼풍백화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5명이 근무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우리 집사님 아들 임경순이는 영등포점에 가서 근무하라고 이틀 전에 빼냈디야. 4명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거기 있던 지하 2층에서 근무하던 4명이 2명은 중상을 입고 2명은 현장에서 죽었어요. 만약에 이 아들이 거기 있었으면 죽었던지 중상을 입었을 것인데 하나님이 아셨던지 그 아들만 뽑아가지고 영등포 매장으로 옮겨놨어요. 제가 그랬어요. 배집사가 여선교 회장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니까 하나님의 아들 살려내셨네. 아니에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그랬어요. 아니야, 배집사가 헌신하니까 아들 살려주. 아니에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요. 그래도 끝까지 담임 목사님이 기도해 줘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거 듣기가 괜찮더라고. 할렐루야. 어머니가 은혜 입으면, 아버지가 은혜 입으면, 여러분의 가족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여러분 다 죽어도 죽지 않아요. 다 망해도 망하지 않아요. 아멘. 다 실패해도 실패하지 않아요. 아멘. 다 병들어도 병들지 않아요. 아멘. 오늘 그 은혜 입고 가세요. 은혜 입은, 아니 근데 가만히 있어봐. 시간이, 설교가 지금 막 급혀. 자, 그 은혜를 어떻게 입는 것이냐. 로마서 4장 5절. 방송실에서 못 띄우시는구나. 로마서 4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기도원 같으면 말하면 금방 떠버린다. 로마서 4장, 일을 아니할지라도 할지라도 경건치도 아니한 나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로마서 4장 5절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을 아니했다는 말은 말씀대로 못 살았다, 계명대로 못 살았다, 성경대로 못 살았다, 그 말이고요. 경건치도 아니한 나라는 말은 내가 나를 볼 때, 여기 떴네요. 떴어요. 자, 그냥 띄워보세요.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봐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일을 아니했다는 말은 계명대로, 말씀대로, 성경대로, 율법대로 못 살았다. 그리고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는 말은,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어쩝니까? 내가 경건합니까? 경건한 척 하지만 경건합니까? 내가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여러분 내가 의로운 사람입니까? 나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누가 봐도 나는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냄새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 중에 괴수란 날이에요. 그런데 의롭다 하신 이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은혜는 뭐냐? 예수가 나의 주님, 예수가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은혜요. 예수 믿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늘 풍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우리 서로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은혜, 예수가 나의 주님으로 믿어지는 은혜.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큰 복은 예수가 나의 주님으로 믿어지는 복입니다.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왜 그게 은혜냐? 히브리서 10장, 그 성경 띄울 수 있으면 띄워주세요. 10장 펴가지고 처음에 10절 띄워보세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뜻을 따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따라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할 때 그렇게 하라는 거죠.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그런 말씀인데, 그러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예수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믿습니까? 어떤 사이비들, 어떤 이단들은 예수가 죽어서 실패했다고 말하지만 그건 그래서 사이비고 그래서 이단이고 그래서 나쁜 놈들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인류의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서 본인이 제물 되시려고 오셨습니다. 죽으려고 오셨습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최후의 기도, 마지막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은 가능하면 그 죽음을 피하고 싶었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은 예수가 인류의 죄를 걸머지고 죽는 거였어요. 죽는 거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외치신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 테델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뤘다는 거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인류의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테델레스타이.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오는 것이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러분, 복음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지만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아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이미 거룩해졌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려고 여러분 새벽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절제하고 여러분 거룩하게 살려고 우리가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거룩해지려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거룩해졌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려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새 옷은 어떻게 입어야 돼요? 깨끗하게 입어야죠. 새 옷은, 깨끗한 옷은 깨끗하게 입어야 가치가 있듯이 우리가 거룩해졌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거룩해졌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거룩해졌습니다. 아멘. 바로 14절 띄워보세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입니다. 그가, 예수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우리들을 단번에 제사,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합니다. 단번에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여러분, 천국 아무나 가지 않습니다. 온전한 자가 천국 갑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이십니까? 천국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닙니다. 되나 개나 뭐 쥐나 박이나 여러분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 거룩한 자가 가고 온전한 자가 갑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온전해질 수 없어요. 예수가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됐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이 세상에 가장 귀한 은혜고 가장 큰 은혜고, 아멘. 아멘. 하나 더,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죄는 원죄를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흘러내리는 그런 원죄를 말합니다. 그리고 불법은 우리가 세상에서 짓는 모든 불법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다시는 그걸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된 자들, 온전하게 된 자들, 여러분의 불법을, 여러분의 죄를 우리 주님이 기억 안 하십니다. 이것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주님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 더, 18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느니라? 있느니라? 없느니라? 성경을 안 보신 분은 없느니라 나를 따라하네 이제. 근데 성경을 있느니라고 말은 성경을 보시는 분들이에요. 이것들을, 우리의 불법과 죄, 원죄와 자범죄, 고범죄,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느니라 없느니라? 아멘. 아멘. 가만히 있어. 내가 오늘 점심을 어디서 먹었더라? CTS 콜링가, 제가 월요일 담당이에요.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CTS TV 콜링가 월요일 이걸 인도하기 전에 이제 방송국에 도착해서
이제 점심 먹고 이제 방송하고 지금 바로 KTX 타고 용산역에서 날라왔습니다. CTX가 노량진에 있거든요. 차를 거기 파킹해 놓고 왔습니다. 점심을 같이 먹었어요. 그런데 누가 내 점심값을 냈어요. 그러면 내가 먹었는데 누가 냈다고요? 내가 다시 가서 낼 필요가 있겠었어, 없겠었어? 있겠었어, 없겠었어? 따라 해봐요. 내가 바보냐?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먹기는 내가 먹었지만 점심값은 누가 했어? 한상인 목사님이 냈다니까. 먹기는 누가 먹었는데? 내가 먹었는데. 점심값을 누가 냈어? 한 목사님이 내셨어. 그러면 내가 가서 다시 계산 점심값 낼 필요 있겠었어요, 없겠었어요? 설교를 이렇게 쉽게 해도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어요. 다시 마지막 한 마디 더 할게요. 죄는 누가 졌는데? 그렇죠. 죄는 누가 졌는데? 죄는 누가 졌는데? 내가 졌는데. 죄값을 누가 지불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멘.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고 은혜고, 이것이 노아가 입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말은 단순히 기독교인이 됐다는 말 아닙니다. 종교인이 됐다는 말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종교 생활을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의 모든 죄와 불법이 다 용서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내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 할렐루야. 내 모든 것 사하고 내 죄 내게 한 번 더 합니다. 내 죄 사함 받고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기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 할렐루야.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할렐루야. 나의 은혜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